자,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강해 설교와 영화 설교를 이제 격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강해가 26번째로 해서 8장이 오늘 맞춰집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이렇게 8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그 1권을 지금 쓰고 있는데 1권이 8장에서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는 아마 한 4, 5개월 더 걸릴 것 같은데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로마서 잠깐 중단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사도행전 강해 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20장까지 했었는데 아직 28장까지 하려면 좀 남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와 영화 설교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로마서 1이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다시 9장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오늘 하고 한동안은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작년도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당연히 못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못 나왔냐면 긍정 평가가 매우 신뢰한다와 그래도 약간 신뢰한다 포함해서 어쨌든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21%에 불과하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합쳐서 74%입니다. 이건 뭐 거의 이거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교회를 싫어한다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메인 종교 중에서 그래도 유명한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가 꼴찌로 나왔죠. 천주교, 카톨릭이 제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라고 하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거고 카톨릭이 24%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 불교, 개신교는 제일 작게 나왔어요. 16%밖에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결과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기독교가 이 인식이 나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 나와도 이제는 뭐 오히려 놀라지도 않은 거야. 뭐 그렇게 나왔구나. 당연히 나올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서 가면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유괴범한테 유괴를 당하고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였죠. 그래서 유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유괴범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면회를 가서 유괴범을 전도하러 왔는데 이 유괴범이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왜냐? 이게 나는 여기서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피해자한테 정말 무릎 꿇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회피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유괴범, 유괴살인범에게까지도 적용 가능한 말이기는 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악용이 아니라 적용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이 말씀에 이 사람의 이거 행동에 이 사람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이 유괴범은 피해자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해결해가지고 나는 너무 해피하다.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독교죠. 잘못된 기독교고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지금 표현을 하자면 한국의 정상적인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의 KO 포인트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는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누가 지금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자, 그럼 이
유괴 살인범의 머릿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피해자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피해자라 할지라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뻔뻔한 기독교인,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게 된 뻔뻔한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피해자냐 다른 사람이냐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이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런즉이라고 하면 앞에 얘기가 쫙 나오고 그런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보여주셨은즉,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셨은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는 무슨 얘기가, 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는 게, 이 큰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일. 자, 만일은 가정법이죠. 가정. 자, 만일 가정입니다. 원래 보통은 가정은 어떨 때 씁니까? 사실과 다를 때. 내가 만일 나비라면, 그럼 내가 나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걸 얘기할 때 이제 만일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 쓰는 가정법은 좀 얘기가 달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뭐 안 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강조를 위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파렴치하다. 지금 여기 유괴범처럼 아주 파렴치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사람이라면, 이게 라면 뭐라면 가정법이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사람 맞잖아요. 근데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 굉장히 강조할 때 가정법을 쓸 때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일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위하신다는 얘기예요.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 이토록 우리를 뭐 택하시고 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누구냐,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피해자가 우리를 대적 못한다는 얘기냐, 피해자가 우리를 고발 못한다는 얘기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어려운 개념이냐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으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신들도 똑같이 뭐 결혼도 하고 뭐 바람도 피고, 신들이 막 그래서 똑같이 뭐 결혼해서 애 낳고 바람 펴서 애 낳고 뭐 인간들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당연히 아들이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은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사실 이해하기 처음에 힘들었던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영적인 존재인데 아들이 있다면 와이프가, 부인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은 남자야 여자야? 그럼 누가 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낳았다라고 나오면, 낳았다. 창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와, 그럼 도대체 이 유일신 영적인 존재가 낳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 유대교로 남은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못 받아들인 사람 유대교로 남고, 또 못 받아들인 사람 이슬람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해는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했다 그러면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일신 영적인 하나님이 낳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못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받아들일 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케이, 받아는 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킨다, 죽인다,
이건 또 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인간을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이 어떤 멋진 정말 내 목숨처럼 살아가는 예술 작품, 그렇죠? 이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이 거의 목숨처럼 귀한 거 아니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희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된 행위죠. 비난받을 거예요. 자기 예술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다? 그럼 뭐 비난을 말도 못하게 받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건데, 그럼 하나님은 비난받아야 됩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한 겁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믿으면 산다, 이걸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인데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옳지 못함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옳지 못함의 결정자예요. 우리 인간은 옳지 못함을 잘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렇지, 이게 예술 작품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판단자가 아니라 뭐예요? 결정자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럼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거는 당연히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실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은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혜되는 구절을 악용하면 굉장히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기독교를 완전히 망치는 정도까지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31절, 33절, 34절 세 구절을 보면요,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구조냐? 누가 우리를 뭐뭐 하리요. 그 다음에 그 근거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또 우리를 고발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우리를 정죄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과연 누구냐? 그 한참 코로나 심했을 때죠. 2021년 5월 24일에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탄식을 해야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 자체는 큰 건 아닌데 막 매스컴에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을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 고깃집에서 그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 이제 고기를 먹다가, 코로나 한참 때였는데 그 옆에 다른 그 옆 테이블에 좀 어르신들을 앉힌 거예요. 어르신들을. 방역법 위반 아니거든요. 다 칸막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방역 다 잘 지키면서 했는데 이 모녀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고깃집 사장님을 향해서, 그 여자 사장님인데 막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욕을 막 퍼부었어요. 도저히 여기다 제가 얘를 어떤 욕을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이런 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모녀가 누구예요? 여자 목사님이고 그 딸이에요. 목사님하고 딸이 와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욕설을 마구마구 퍼부었으니 막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머니 목사님과 딸이 결국은
형사 재판에서도 처벌을 받았고 형사 민사 다 처벌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랬으면 이 어머니 목사님과 딸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알냐면요, 그 식당 사장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말이 됩니까? 정말 자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석고대죄하고 막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그 식당 사장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즉 여자 목사님과 딸에게 있어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해서 말하는 여기 누구가 이 모녀의 머릿속에서는 누군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누군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정말 이거는 파렴치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군다나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느 누가 판단해도 손가락질해야 되고 완전히 사회에서 기독교계에서 매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엮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괴 살인범까지도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셔요. 근데 과정이 필요하죠. 용서받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로마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쓰여진 연대는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AD 57년 전후일 것입니다.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게. 그럼 그때 당시 이 로마의 분위기가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니까 로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이 글에 담긴 뜻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그 몇 년 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로마 도시가 막 어마하게 거의 절반이 불에 탔다고 할 정도로 로마 도시가 거의 다 황폐화가 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막 불길에 휩싸이고 완전히 로마가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파괴가 되고 나자, 완전히 불에 타고 없어지고 나자 네로 황제가 뭘 했습니까? 오케이, 로마가 이렇게 다 이게 타서 없어졌으니 재건축을 하자. 그래서 그냥 일반 도시만 재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궁궐도 재건축을 했는데, 제가 이거 다 초대교회 할 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궁궐에 배가 다닐 정도로 이게 로마는 내륙이잖아요. 내륙. 우리 대전이 내륙에 있듯이 로마도 내륙인데 운하를 막 어마어마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자기 궁전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이렇게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야, 로마가 이렇게 불탄 이유가 네로가 자기 궁궐 멋지게 지려고 또 로마 재건축하려고 일부러 불지른 거다. 일부러 불지른 거다. 그래서 또 흉흉한 소문이 어디게까지 퍼지냐면, 야,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고 너무 기분 좋아서, 야, 이제 재건축할 수 있겠구나, 너무 기분 좋아서 노래 불렀대더라. 노래 불렀. 이거 확인은 안 돼요. 진짜로 네로가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이 흉흉한 소문이 네로가, 이거 불도 네로가 지른 거고 불 지른 거 보고 노래할 때더라. 흉흉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네로가 안 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뭐라 그러는데 누구한테 덮어 씌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덮어 씌웁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저거 다 지금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자신이 방화했다는 소문을 덮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냐?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자 보십시오,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이에요.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 지금 21세기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혐오를 당합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도 혐오를 당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완전히 180도 다르죠. 우리가 잘못해서 혐오를 당해요.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혐오를 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왜 반대냐? 어쨌든 그래서 혐오를 당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동물 가죽을 덮어쓰고 개에게 물려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태워 죽였냐면
화형을 당하며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 화형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는 잘못을 해서 혐오를 당하는데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왜 혐오를 당했느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때문에 그래. 어떤 가짜 뉴스냐? 무신론자들이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입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되는데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를 안 믿었으니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 고기를 먹는다. 인육. 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은 몰래 숨어가지고 사람 고기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 왜?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뭐 부부끼리도 형제막 자매 이러니까 야, 쟤네들은 정말 못쓸 애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왜? 노예까지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이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노예까지 인간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쟤네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미움을 받았는데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잘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올바로 믿고 잘했기 때문에 생긴 가짜 뉴스들이고 잘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뭐 경기장으로 몰아, 이건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막 사자가 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여든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비난을 해서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원래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리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누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이 로마의 악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저거 몹쓸 사람들이다.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 적용되는 말씀인가? 여기 적용되는. 이거를 엉뚱하게 적용해서 마음대로 죄 저질러 놓고 야, 우리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짜 기독교죠. 가짜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로마서가 57년에 쓰여졌다고 하면 여기 지금 사자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읽고 지금 사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구는 바로 네로 황제와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 기독교는 가망이 없느냐? 그래도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고깃집 사장님이 어떤 이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 많이 계시더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들이 가서 대신 사과를 했나 봐요. 어떤 팔순이 넘는 정말 대신 사과하며 위로해준 목사님들이 있었다. 정말 좋은 개신교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하면서 팔순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가 다 그런 게 아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고깃집에서 식사하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가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참,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어떨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이 사자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잘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으면 어떠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절대로 사자한테 안 물려뜯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어뜯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자한테 물어뜯겨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담대히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요, 정말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구절이지 잘못해놓고 뻔뻔해지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옳은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해석하면 정말 엉터리 기독교가 되는 거고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습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자, 이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보라 가사와 똑같은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로마서 8장 말씀 붙들고 보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